32페이지 보면은 두려움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고요. 33페이지 봅시다. 이거 좀 중요하네.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과거는 금방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과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두려움은 우리들의 궁핍과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세상의 주류부로부터 우리를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근데 앞에서 말하는 그런 개인적 충격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사회, 세상으로부터 이런 분리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신앙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걸 뭐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여러분 장악고 있고 지배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관심은 결국 자신의 안전에 관한 거예요. 안전. 세 가지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인간에는 배고픈 거 채우는 거. 뭐 꼭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좀 만족하고 채우고 하는 채우는 열망이 있고요. 뭐 배움의 열망도 거기서 해당되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세 번째는 뭐냐? 세상 영광에 대한 사모하는 거. 세 가지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 기본적인 그런 유혹이고 열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이기는, 그 중에 센터가 뭐냐? 바로 이 안전을 지키려는 열망. 그래서 자신이 주류 사회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 들을 때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간교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간교하게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막 동의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무조건 좀 부인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마치 이거는 나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나를 속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 상식은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열망이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것들로부터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 생각보다는 사회 주류에서 다시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상식적인 거지만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사회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는 두려움은 사실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큰 두려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정하는 건 좀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죠.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인하지만요. 뭐 집 사서 뭐 하려합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회 주류예요.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없다. 낄 수 있어요? 축에?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게 뭐 작은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여러분한테 큰 겁니다. 복음은 뭐냐? 이런 데서 해방도 시켜주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이런 걸 갖고 사로잡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안전을 찾고 주류 속에 들어가려고.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낙착까지 해서라도 사회 속에 들어가려. 그러니까 탐심이 왜 문제냐입니까? 탐심 자체 문제가 아니고 탐심의 원인, 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가져야만이 안전하다. 하나님만이 안전을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뭐합니까? 하나님께 다 뺏어버리죠. 부숴버리죠. 밟아버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는 두려움은 매우 큰 두려움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 열망이다. 그렇죠? 그런데 주류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야만 받아들여. 이게 사회 공식이죠. 한 나라는 다르죠. 실패해도 모자라도 그 마음만 주님 향해서 받아들여지는데 세상은 꼭 성공해야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잘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죠. 직장에 가서도 일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직장에서 누가 일 잘합니까? 직장에 코드에 잘 맞춘 사람들. 회사에서 일 잘. 회사의 코드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돈 적게 주고 많이 뽑아먹고. 그거 위에 뭐 다른 코드 있나요? 이런 뭐 회사 차리는 회사 사장이 뭐
우리 뭐 내가 뭐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구제하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경제 원리 또 간단합니다. 적게 주고 많이 뽑아먹고. 그래서 돈은 조금 주고 그냥 뭐야 많이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성공에 유럽을 불타 있으면 뭐 할까요? 거기다 모든 에너지 다 쏟아버리죠.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없어요.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것들이 뭐 에너지 다 뽑아 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 안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과거에 그냥 젊은 청년의 피를 어디다 다 갖다 뿌렸어. 예? 어디다 뿌렸어? 조이자매. 그 일하는 데 뿌렸지. 세상에 또. 근데 지금 하려니까 뭐예요? 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하려니까 뭐가 별로 그러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 이제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니까 무슨 원리인가 이해하세요. 정말 이게 사단의 전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야죠. 천국처럼 살면 안 되지. 물론 최선을 다한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모든 에너지를 다 갖다 쏟아 부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마음 주지 말아야죠.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배달하는 아저씨가 딱 교회 앞에 가니까 차가 못 지나가서 내 승질에도 그냥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거 좀 이거 잘하지 뭐하고 해주세요 하지. 이거 막고 있으면 어떻게 차 지나가는데. 그리고 후딱 나왔어. 뭐라고 거기서 토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기회 잡았다. 이어 좀 먹자 기회 잡았다. 또 싸우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의사만 표현하고 도망치듯이 나오고 그 다음 뭐야. 중요한 게 겁니다. 그 사람 생각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 자리에서 싹 쓸고 너 굿바이 나 굿바이. 나는 지금 뭐하러 가 주의를 할 거니까 마음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거죠. 왜 직장 일이 됐건 뭐 일하러 갔건 뭐를 했건 친구하고 싸웠건 부모하고 싸웠건 왜 그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일인가요? 우리는 그런 일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부름받았습니까? 남편하고 관계 뭐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진액을 다 거기다 빼버려요. 주님 앞에 나가려니 힘이 있어. 그 성경에 말합니까?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마음 씁니까? 그런지 주님께 쓸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나옵니까? 무슨 신세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주님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없어지죠. 선과 악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관심만 뺏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나그네처럼 이 세상 살아. 최선 다하세요. 직장 가서 충성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왜 마음까지 줍니까? 왜?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까지 줍니까? 그것도 마음 상하고 힘들고. 남편 아내 좋아요 뭐 나 나쁘다는 거. 왜 그것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빼앗깁니까? 부모 자식.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남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안 남잖아요. 에너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판개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재밌는 거죠. 위에 있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렇죠. 너희가 고요한 가운데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이 믿음 생활 잘할 것인가. 그러려고 하니까 왕들하고 부딪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오리를 가는 심리 가라. 속옷을 덜라면 겉옷까지 다 줘라. 빼앗겨라. 도둑질 나가라. 그러나 마음만은 뺏기지 말라.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부부관계. 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게 아니에요. 속상한 일 있어도 넘어가세요. 잠깐 있다가 나그네 같은 이 생활 잠시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가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에너지 뺏어서 장사해서 이익 납니까? 그런 얘기지. 월급 주면서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월급 주면서 막 성령의 잠이 뭐 장래가 염려되고 뭐하고 막 사랑해서 막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부르려고 사장님이 했겠어요? 아니지. 월급은 쥐꼬리만 주면서 그죠? 내 말 틀린 말이었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다 뺏어간다. 이 뒤에 누가 있어? 사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통과시키고.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자꾸 연단하면 됩니다. 부부싸움하고도요. 우리가 안 하면 좋겠지. 그러나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과시키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낭망하지 마세요. 왜? 조금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런 상태에 살지 않나요? 그러죠. 저는 수자매 이 영원한 상태 남편이라 이해하지 못할지 알아요. 그럴지 몰라요. 또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영원한 세계 오잖아요. 이 믿음을 자꾸 여러분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나가세요. 세상 것은 통과. 애착까지 아니 이놈 이 나라에 왜 애착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아니 원수가 다스리는 나라에 왜 그렇게 애착들이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연단하고요. 세상 거 조금 잃어버려도 넘어가세요. 매력 잃어버렸다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립니까?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서 잠깐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만 영원히 살아남아요.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받으려면 뭐야? 성공. 성공 그러면 성공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별거 없어. 세상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맞추면 성공하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성공이라는 게. 그럼 뭐야? 세상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 팔아먹지 않고서는 어떻게 세상의 기준 맞춥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어쩌다가 뭐 사단이 조금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방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성공을 허락하셨겠죠. 뭐 이용훈 교수 우리 간증 보니까 뭐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 물론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위에 가수들이 수천 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대는 의롭지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한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성공하건 실패하건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울고불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옛날에 배우니까 흔적하게 변하죠. 저한테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구나. 결혼의 행복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놓는 만큼 주어진다. 물론 붙잡기 위해서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참 이게 원리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중심을 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이해하라. 성공이 뭐냐? 세상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기준에 맞추려면 뭐를 내려놔야 돼? 뭐를 포기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해. 그게 뭘까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는 겁니다. 34페이지 넘어가.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 내어줬습니까? 결론은 뭐 죽으라 그 말이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한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단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으세요. 죽음만이 올바른 길이다. 두 번째 7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 내어줬습니까? 사실 두려움의 정체는 살려는 발버둥에서 옵니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가장 확실한 길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성공, 성취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인간적인 시도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거꾸로죠. 이런 시도로부터 죽는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자신의 성공, 성취나 소유로 이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바로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무의식되게 뭐가 됐든 이 일이 여러분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면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 우리는 자꾸 열심으로 측정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가로 측정하지만은 전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재는 잣대가 아닙니다. 열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절대로 열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똑같은 마음의 구조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봅시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무엇이 그리스도이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자신의 모든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으려는 모든 노력과 시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벌써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보면 예수님 사단이 유혹할 때 어디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 어떻게 그걸 시험을 이깁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협조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안전하다고 하는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뭐 그거 죄 아니잖아요. 귀신의 힘으로 사단의 힘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명에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 신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지, 이거 캐심이 시험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시도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자기 안전을 시험해보고 그것도 선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주시거나 그거 지금 부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말 건지를 그거를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조차 주님은 철저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운명을 그냥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러면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이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만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있는 그 가장 극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절대적 침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은 자야 바울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죠. 물론 하나님 능력을 하시려면은 엘리야가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2번이나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 예수님보다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엘리야가 자기를 조롱하니까 아이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를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막 물어 뜯기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곰이 나와서 물어 죽게 하는 그런 능력은 소유할 수 없어요.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우리 주님처럼 받아들인 자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이게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으뜩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여도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별놈을 다해도 말이죠. 나는 볼 때 별로 매력 없어요. 참된 매력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절대적 침묵, 절대적 신뢰 아래
자기 모든 운명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를 살리는 어떠한 육신적 시도도 하지 아니하는 위대하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난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수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인 것을 내가 달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뭐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자신의 모든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으려는 모든 노력과 시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죽은 자는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성공과 성취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리고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아니라기보다는 100%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어떤 시도,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죽은 자를 그리스도인 뜻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야? 그리스도의 출발은 뭐야? 죽은 거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출발됩니다. 그리스도의 1차적 정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의 1차적 정의다. 너무 수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 볼 때 너무 수동적이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나는 올바른 정의라고 믿습니다. 뭘 하느냐는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하였는 거에 달되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그럴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주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는 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그 시점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뭐 발람 보시죠. 발람이 됐건 누가 됐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많이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은 뭐냐? 이때부터 그 사람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요? 그리스도인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 뭐다가 그때부터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하고 은사를 베풀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사하여도 무엇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진짜한 칼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 자를 그리스도를 잘못 부른 경우에 물론 이것이 나쁘단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뜻인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가 먼저 세상에 대하여 성공과 성취와 소유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물론 거듭나서도 한참 기간 동안 육이 소멸될 때까지는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된 성향은 이렇게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성공과 성취와 소유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것을 가감하지 말고 또는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주의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 하면 주여 내 안에 내 영을 시험하고 단련하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런 이런 과정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거듭나고 뭐
몰라서 그럼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큰 소리를 치든지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요, 오랜 세월 성령께서 여러분이 허락하고 겸손하게 되어져서 그분에게 올려드릴 때 그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조사하시고 단련시키고. 원래 원하는 겁니다. 조사하셨어요. 내 마음 그냥 두지 마. 성령께서 오셔서 막 조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살아서 운동력에서 저희 날선 양쪽의 날선 감각할 때 우리 관절과 곳을 잘랐죠.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 모든 것을 뭐요?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우리들의 속에는 그 감춰진 우리 도대체 안전이 어디 있느냐? 빨간 거야? 검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참자로 살아와서 거짓자로 살았어. 난 죄송하지만 나는 내 생에 거의 대부분을 거짓자로 살았어. 이제 하나님 이런 걸 깨닫게 치유를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셔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거짓자로 살 수 없다. 기도하는 시간 되게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짓자가 속아 넘지 않잖아요. 참자를 보시는 순간에 참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참 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내가 막 기계처럼 막 절절절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 참자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송한 편에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참자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겠지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의 참자를 얼마나 깊이 기도합니까? 거짓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겠죠. 주여 내가 이 세리처럼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면 감사하고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금식하고 이렇게 헌물을 바치게 하시면 감사. 이게 전부 거짓자죠. 참자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꼭 그렇게 흉내내는 말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적어도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잖아요. 참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11조 안 하는데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잖아요. 거짓자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받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저도 하나님 앞에 참자로 쓰자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자. 자기 마음을 알자면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 내 마음에 어떤 고약한 것이 숨어있는지 이게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방하지 않고 정말 깨어지고 부서진 심정으로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멀리 떠나소서. 얼마나 솔직한 사실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 드릴 때가 이렇게 해라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속자가 움직여서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거짓자로 기도하는. 정말 나는 우리는 기도 중요한데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 들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자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참으로 변화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큰일을 하였는가가 아니다만 여러 가지 동기로 우리는 하나님 일합니다. 정말로 고약한 동기로 사람들에게 충성선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다 깨끗한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동기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자는 너무나도 간교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진실되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좋아하죠. 자기와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죽음의 강 딱 보여.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영광 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참된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기억해야 돼요. 죄송하죠. 뭐 우리 교회는 아직도 꽤 돼요. 많은 분들 거짓자로 사십니다. 나는 알죠.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그 중에 노력은 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거짓자가 나올 때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 보면 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서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내 목표가 아니지. 그건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을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운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참 자아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오늘부터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이게 딱 넘어가.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나를 위해서 살던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넘어갔다 해서 그 사람이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실수 안 합니까? 그러지 않겠죠. 어린아이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좀 하나씩 둘씩 일어나고 있다 생각. 그런 변화를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뭔가 조금 이제 그런 소원이 생기죠? 정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는 좀 소망을 보는 거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교인들 반드시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들의 삶 속에 추구하는 것에 이제 내가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열매 맺을 때가 온단 말이죠.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내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나는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게요. 이 순서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세상의 죽음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기록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거 쓸 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께서는 이것을 다 인식하시고 그를 감동시켜서 이 말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고 내가 죽으려고 발버둥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의 영향을 줍니까 못 줍니까? 주목해 자 눈으로. 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려운 얘기냐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줍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참 여러분 양심의 손 놓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영향을 줍니까? 못 줍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또는 세상 다른 사람 보다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꼭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로잡는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집이 되었건 차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뭐 차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차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열망이 여러분에게서 차를 보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다.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뭐가 됐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말을 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너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 영향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영향이죠. 우리 행동까지 변화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막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조금 그러면 진정이 되지만은 나는 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면 나는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절대적 영향력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걸 확고하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본 안 봐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려고.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반드시 먼저 앞에 것이 이루어지고 뒤에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활발하게 있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미혹받고 있는데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되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경 가르치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영향력, 내 의지와 의사와 반대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처음에는 모르겠어.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남아 있다면 나는 요즘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세상이 여러분이 주는 영향력은 사라진 사람들. 물론 사라졌지만 육신이 그것이 남아있어요. 육신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육신이 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욕심 나도 저 가지고 싶어 사야겠네 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에 끌려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반대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억지로 끌려서 그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 힘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죽은 세상에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자세히 아직 여러분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 공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사실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약간 습관이 바뀌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그래서 매번 그게 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막 계속 싸움을 해서 겨우 눌러놨는데 이제 조금 5분 또 밖에 나가면 다시 살아온다면 나는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건 정의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위로하고 싶어도 그러나 성경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영향 못 줍니다. 영향 있는 것 좀 속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세상을 여러분 사로잡지 못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속이려고 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죠? 세상이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서 죽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어디서 끝난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싸우고 계속 집니다. 두 번째 왜요? 그럼 그렇게 세상이 끝난 사람, 세상이 여러분이 유혹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이 또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됩니까?
세상은 죽었는데 왜? 죽은 세상인데 우리가 죽을 필요가 어디가 있지? 예? 이 비밀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뭐 누가 그랬지? 육신이 어쨌든. 그래서 육신은 나 영과 관계없이 육신은 세상에 반응합니다. 이해가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내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반응한다면은 반응한지 알다면 이거 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그럼 육신이 세상에 끌릴 때 그걸 혐오합니까? 뭐 무슨 예를 들을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뭐 루이 비통 이름 좀 잘 좀 짓지. 뭐 또 루이 비통 하니까 루이 비통이 제일 비싸? 뭐 또 비싸? 뭔 또 비싸?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죠. 자, 그걸 들고 어떤 여자가 들고 갔는데 신형을 들고 정말 멋있게 보인다. 그럼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이 뭐 어떤 마음이 있겠죠? 저걸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죄하는 마음이, 정죄라기보다는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뭐야 말이지. 나는 그럴 수 없어. 지금 내가 세상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나를 심히 책망하고 미워하고 내 본심을 나 그거 원치 않아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 이게 좀 내가 설명이 좀 애매모호한데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을 아냐면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올고 있어요. 세상적인 인정받고 싶어. 내가 뭐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싶고 참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마음만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육신을 통해 들어오긴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굉장히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런 걸 생각하다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없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럼 뭐요? 없는 대로 이러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고 지속적으로 뭐예요? 그를 가리켜 수련이라고 그래요. 연단이라고. 수련이라고. 인격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이런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란한 마음을 한다. 아이고 안 되지. 내가 그러다 또 옛날처럼 또 아이고 그러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받고 심히 음란한 마음을 꾸짖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백성이. 난 이런 마음 싫어요. 난 이런 마음 미워합니다.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 쉬워요. 자기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너무너무 쉬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증오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유혹은 사단이 주었거나 육신이 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안 돼.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중요한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혐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다니 그런 막 속에서 책망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여러분 거의 교인이에요. 지금 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 그렇게 거듭난 구원을 강조할까? 거듭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요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런 부심이 너희 안에 가르치면 너희를 가르치리라. 성령께서 다 교통정리하십니다. 참으로 거듭나야 그런 일.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없어요. 제자 훈련받고 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뭡니다. 양심과 도덕으로 컨트롤합니다. 이런 거듭난 구원은 양심과 도덕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구원은. 그렇다고 매일 승리하면 아니요. 이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허락해 줍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좀 더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져서 육의 열매를 맺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혐오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는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잘해서 칭찬 그때 막 책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안 들립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을 내가 품다니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잘해서 뭐 높은 자한테 가서 뭐 지식을 가지고 뭐를 성공해서 사람들 인정받고 막 그런 생각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안 끼칩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막 속에서 소름이 안 끼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에서 증거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무기력한 줄 아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도 육신이 너무 불태서니까 넘어지기도 해요.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뭐요? 성향이 달라지니까요. 구역질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음란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스쳐 지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유혹받으면 유혹받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이 여러분 즐깁니까? 그 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한쪽에서 그 생각을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싫어! 속에 정심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결단과 그리스도인들이 100% 완전한 사람이 된다. 죄라는 것은 눈금만 나 그 말하고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질 때 자빠질 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성향이 있다. 좋은 집에서 다 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나도 있어요. 대학교 있을 때요. 나는 그 생각하면 혐오감이 일어나죠. 내가 세상에 미쳤지. 여러분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이해는? 모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하신 종교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성품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고 막 하는데 그게 즐겁니까? 어떻게 그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막 이거 안 보입니까? 그게 그렇게 여러분 귀를 간지른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뭐요? 누가 자기를 높여줄까 두렵고 자기 이름이 알려질까 두렵고 그런 육신 본능이 있어요. 있지만 이 본능이 올라올 때 그걸 혐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악한 걸 혐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하고 참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후에도 좀 기도하겠지만 정말 이게 우리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성령,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미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이러고 울고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성경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뭐 너희 영광 형체를 바라보니까 뭡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도다 말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이 엄청난 일이다.
우리는 세상이 너희들 이미 죽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니까 그냥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말이지. 더 이상 통치는 끝났고 집에는 끝이 났다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이 올라와도 그 음란한 마음만 그렇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런 생각 올라오면 그 생각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면 잘 살게 된 그런 자들, 그렇게 창조진 자들, 그런 지에서 건진받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소리 이러면 그게 여러분의 황홀감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거기에서 안식한다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 일입니까 그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진리가 가슴속에 새겨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난 잘못 믿어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부터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중요한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내 모든 것을 삼지 않는 힘으로 안전을 삼지 않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오늘 이 요단강 건너가게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살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요단으로 건너가는 새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